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 9장서부터 19장까지 9장 51절서부터 19장까지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인즉 다른 서신서의 경우에는 주로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 갈릴리 지방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행하는, 주님께서 이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여러 가지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는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서 오신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12장에 이어서 오늘은 13장, 오늘 13장에 보면은 질문, 답변 이렇게 나오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주님의 답변이 묘하게 또 질문으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주님의 아마 교수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어떤 그 교수법 중에 하나가 질문에 그냥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다시 하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시는 이른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현자가 있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답변을 하시지 꼭 질문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고 또 질문으로. 그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질문할 줄 안다는 얘기는 뭔가 그래도 알고 있다는 내용,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주님께서도 독특한 교수법을 오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읽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거리 설교 때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좀 가끔씩 사용했었던 그런 구절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9.11 사태가 가장 그래도 우리에게는 너무 큰 사건이었죠. 비행기가 아예 그냥 그 100층 넘는 건물을 아주 꿰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왔고, 아마 정말 웬만한 사람은 아마 심장이 떨려서 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무슨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아니면 삼풍 건물 무너진 거라든가 아니면 세월호 사태라든가 하여간 대형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천벌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불행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은사주의의 경우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그거 보세요, 자식 교통사고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사람을 비성경적으로 아주 울리는 그런 엉터리 목사들도 아주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저도 카트리나에서 그
죽은 사람들, 또 9.11 사태로 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들보다 덜 죄인이고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것 같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그 언젠가 다 더 큰 멸망을 당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라고 좀 과격하게 설교를 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오늘 보시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인데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갈릴리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들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방인들 치고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한국이 좀 뭐 한류가 있고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좀 김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옛날엔 뭐 김치 마늘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피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 외교관들이 아주 제일 힘든 게 유럽 사람들이 마늘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김치 먹은 거 금방 아주 알아차리고 우리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꾹 참고 있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아주 그냥 김치고 마늘이고 불고기고 뭐 아주 저 뭐 삼겹살이고 실컷 먹고 그 다음에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사우나에 가서 땀을 쫙 빼가지고 마늘 냄새 쫙 빼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만큼 하여간 근데 유대인들 문화를 이 이 로마 총독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독특하고 아주 막 선민이라고 아주 의시되고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간 충돌이 잦았는데 한 번은 이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마 벌을 주고 또는 한번 혼내주기 위해서 성전까지 침입해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에서 희생물을 바치고 있는 그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부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피하고 섞어버린 아주 뭐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뭐 왕이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데 뭐 몽골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한국에 그 뭡니까 사람들을 죽여 가지고 제사상에다가 뭐 돼지고기 옆에다 올려놨다든가 뭐 하여간 그 정도의 뭐 비유를 들자면 막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 스캔들이 얼마나 알려졌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런 역사 기록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슨 엄청난 죄를 져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게 아니냐. 짐승의 제물에 피를 섞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인데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 그 짐승의 수를 세면요 최고의 아주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우리나라 최고 갑부 정도 되는 이건희 씨쯤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이 하루 아침에 당한 불행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죠. 도둑이 와서 다 털어가고 그다음에 아들 7명과 딸 셋 하루 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욥의 별명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털리고 하루아침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친구, 친척, 종 심지어는 부인까지 저주를 하고 내팽개치고 홀로 외롭게 된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온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아. 이런 인간이 이 땅에 없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의 인간인데 최고의 불행을 당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불평도 안 하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욥하고 수준차가 아주 많이 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 그런데도 그보다도 훨씬 덜 불행하게 살아. 그런데도 불평불만을 해.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욥기를 읽으면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기도 이외에는 할 거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욥기의 첫 마디가 이런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게 안 풀리지만 영어로는요. There was a man. 하나님도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인간이 있다니, 이런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저주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신만만하게 내 종 욥을 한번 보았느냐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만하다 이거죠. 그런 인생, 대단한 인생. 자, 어쨌거나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정도로 불행해졌다면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고서야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조심스럽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치면 오늘날 특히 이 번영신학 또는 순복음교회 방식의 어떤 이 요한 3서의 뭐 5중복음 3중복음 이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축복받고 잘 된다. 뭐가 잘 되고 밤낮 이런 거 얘기하는 축복신앙은요.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겁니다. 성경하고 정반대죠. 신약에서는. 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굶고 사시고 집도 없이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욥과 비등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계속 정죄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하고 정죄를 했더니 욥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큰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러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 전혀 아니다. 잘못 짚었다 그랬. 왜? 다 똑같다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아직 너희에게는 타이밍이 안 온 것뿐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치 아니하면 다 똑같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일찌감치 그래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자, 욥기 19장 28절. 친구들에게 쭉 하면서 지금 욥이 반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에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할지니라. 욥을 핍박할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됐다. 나도 욥하고 똑같은 죄인이거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아직은 내가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치 아니한다면 언제든지 더 큰 불행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절 참.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자, 이건 뭐 오늘날로 치면 대형 사고죠. 그렇죠? 예. 건물이 하나 무너져 가지고 다 깔려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랬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아까는 갈릴리.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당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천만의 말씀,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더 불행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하시면서 실제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죽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냐?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서사 시인이 있죠.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사건을 대서사시로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물론 교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3층 천밖에 없는데 7층 천이라는 얘기도 썼고, 해서 교리적으로야 뭐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고, 다만 그 사건의 어떤 극적인 드라마적인 서사적인 그 표현이 뭐 아주 시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쓰신 분인데, 노년에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인 찰스 2세가 그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종교 이 정치적인 그 이 정적에 의해서 이제 처형당했는데, 네가 우리 아버지를 처형하는데 찬성하는 측에 가담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장님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밀턴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저는 이 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정도이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목이 잘렸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크게 심판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행불행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항상 어떤 일이든지 늘상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이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전혀 그건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가장 그 소위 말하면 번영신학 또는 뭐 은사주의 이런 예수님 믿고 복받으라고 하는 그 신학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인조히 향유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불행이 없고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땅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치명적인 또 결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기 전에 준비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믿음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그저 머리로 수긍한 정도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 생명이 영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적인 동의를 한 정도, 따라서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종교를 하나 그저 나의 어떤 그 삶의 이력서에 하나 덧붙인 정도,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런 체험적 주님을 만난 그런 결정적인 회심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이.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영생, 하늘나라, 또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 요것만 탐나는 거야. 근본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인생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통렬한 회개라 그러니까 그럼 그냥 막 엉엉 울고 뭐 통곡을 하고 하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위험해요. 또 감정의 격정에 쌓여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 의미에서의 돌이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저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한의 눈물만 펑펑 쏟고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가운데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바 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인데 회개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전할 때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뭐 다른 전도자들보다는 가장 뚜렷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신 분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번 우리 주일날 제가 그 읽어보세요 보면은 이디스와 프렌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기도에 대해서 했던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 사람을 딱 세우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순식간이지만, 그가 자신의 자아를 내던지고 자신의 거풀을 벗겨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전적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 어느 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는 한 시간을 주면 50분간을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50분 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런 무릎을 꿇을 것이고 10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발견한 주변에서의 복음 전파는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마음문도 열지 않아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아직 확실히 잘 몰라. 그런데 주입식으로 빨리 믿으라고 밀어붙여가지고 머리로 이해된 몇 가지를 근거로 해서 그래 맞지 뭐 받아들이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지적 동의에 의한 그런 식의 어떤 믿음 또는 전도, 이것이 너무나 피상적인 것을 지적을 했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전제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다. 자, 6절서부터 10절까지 짧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다가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셨네요.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분께서 안식일의 회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이것은 앞부분에 회개와 관련지어서 침례인 요한이 설교했던 것 중에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일 때, 그렇죠? 예. 자, 여기서도 일종의 열매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장을 포함해서 또 마태복음 20장을 포함해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등등등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신 적이 여러 번 있죠. 근데 여기서 얼핏 보면 가면서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이 무화과나무는 사실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것인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좋은 그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호조권에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심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호조권에 놓여 있는 심어졌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무화과나무 할 때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냐? 포도원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무화과나무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무화과나무 잎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인간의 그 종교적 행위.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선행이나 자기의 행위로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의 또는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무화과나무의 행태와 모습을 자주 보였죠. 특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열매를 구했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게. 그래서 3년 동안 와서 했을 때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3년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상황이죠. 이제 향후 6개월 이제 이 3년 마지막 6월절에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 교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스데반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에 의한 또 유대인들 사도들에 의한 복음 전파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기 의에 가득 찬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어떤 사람이 뭐 씨를 뿌리러 왔는데 뭐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인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땅을 자기 걸 모두 팔아서 땅을 샀다든가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오셔서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기적과 모든 종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겨주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이것이 해당이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교회는 꾸준히 다니고 종교 생활에 그저 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이킴. 자,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조금 필요하면 보완을 하고요. 고린도 후서로 가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마치 성경적 이야기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회개는 평생 한 번 하고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순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백만 하면 된다.
근본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이것을 마치 성경적 교리인 것처럼 가리키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자주 할수록 좋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자, 8절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너무나 죄악에 빠져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마음이 상할까봐 상처 입었을까봐 많이 후회했다 내가. 그렇죠. 우리도 어떨 때 그렇죠. 형제에게 조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면 너무 상처 입히지 않았나 하고 마음이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후회 안 한다. 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로 내가 아노라. 잠시 근심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다시 기쁨을 되찾았다. 9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근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쭉 쳐져서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 이게 그 근심이. 이런 것은 성경적 회개라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근심이라도 성경적 근심은 궁극적으로 회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막 낙심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 순간에 근심으로 머문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개가 열매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씀의 사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돌이킴 회개에 대해서 열매 없음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1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위로의 말씀도 가시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가고 다양한 말씀이 가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기도할 때에는 조금 메시지는 짧게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좀 많이 나누시고 공동 기도 제목 할 때는 조금 좀 길게 하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